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4번째 시간으로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기근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우리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셨지만, 이 가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오래되면 하늘이 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사극 같은 걸 보면 기근이 오래되면 왕들이 가서 뭐해요?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달래어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보내고, 하늘에서 벼락이 많이 치면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신이 노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모든 자연의 재해들은 환경이 오염되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일련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해들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절대자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과학이 신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질 못해요. 그리고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성경에는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이 설명하십니다.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자연의 재해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말씀하시기도 합니다예요. 자연 재해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그걸 하나님의 진노로 다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뭄을 통하여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예, 가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 가뭄을 통해 누가 슬퍼한다고요? 유다가 슬퍼하며 애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는데 왜 슬퍼하고 애통하겠어요? 유다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슬퍼하는 그 유다를 보면서 뭐 하실까요? 슬퍼하며 애통하세요. 유다는 가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은 가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유다를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 군데 가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장이죠. 신명기 28장 20절.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장이라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20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68절까지 계속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뭐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19절까지의 말씀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68절까지 이렇게 48절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저주를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1도 생각지 않아요. 이 시작이 뭐예요? 20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여 누구를 잊음으로?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악을 왜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아무렇지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곧 저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며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풀이 없어짐으로 들에 있는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를 버리고 나귀는 그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하심 때문에. 무슨 저주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쉼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치시면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건강을 치시든 경제를 치시든 아니면 그들의 어떤 이 생활에서의 삶을 치시든 관계를 치시든 그걸 치면 직접적으로 내게 피부로 뭐가 와닿아요? 괴로움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된다고요. 슬퍼하며 그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괴로워서 고통합니다. 왜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기근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괴로워서 그 기근 때문에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 사업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 그 무엇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서운 일인지를 체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면 그게 곧 사망이고 괴로움이고 저주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뭘 해요? 기근 찾아온 것 때문에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는 것이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뭐라고요? 진짜 저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사생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는 아직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신다는 분명한 뜻이거든요. 근데 간섭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바로 위에 13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27절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들의 작은 산 위에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전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27절에 이 모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애통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악을 행하면서 애통하며 괴로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강제로 애통하며 괴로워하도록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괴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27절의 일이 내 삶 속에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생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27절의 일들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이 복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목누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가지고 하늘을 노시 되게 하시고 땅을 철이 되게 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는 땅. 애굽 땅은 항상 사시사철 애굽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물을 찾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뭐한 땅이라고요? 복받은 땅.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물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3절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이 당시는 철저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사는 것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고 머리를 가리게 하신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물을 가도 찾을 수 없고 어디를 가도 물을 찾을 수 없게 만드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철저한 무능함을 그리고 무기력함과 그들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3년 반을 물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갈멜살로 불러 모으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서로 대결하게 하잖아요. 어떤 신이 참신인가 우리 대결하자.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워버리고 그 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비가 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 안 내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뭐 하게 하려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 부인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경험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무엇을 해라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갈증은 극심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일평생 그 일하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리고 나면 그가 만족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목마름,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가뭄과 기근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된 사람은 우리 주일 저녁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이 영적 기근이 해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수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극심한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한 그것이 곧 우리의 증언함인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보아소서 일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는 지금 극심한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함이 많고 그것이 증언함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이런 극심한 죄악들이 넘쳐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 변함이 없으신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런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볼 건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23편 보세요. 시편 23편 3절. 시편 23편 3절입니다. (23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러세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뭐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그게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이 전세가 기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에 비누아스 가지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리 지릅니다. 이겼다,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 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쫓겨나가요. 빼앗겨요. 그런데 전쟁에 지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겨졌는데 하나님이 그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뭐예요?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홀로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승리하시고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우리 감당 못한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인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하세요? 다시 영광을 타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른 나라에게 멸망했다니까요.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지금 같은 전쟁이 아니고 신과 신의 전쟁이라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긴 쪽의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다면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켜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뭐 하시겠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70년 있다 다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아서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리라. 모세에게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모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기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저 이방의 나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거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시다는 의미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헌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요? 너 자체가 내 거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다시는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빼앗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그 몽둥이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그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류자 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마치 이스라엘에 지금 당한 이 직면한 상황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소망이시고 고난 때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일컬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멸하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하나님 이제는 뭐 하셨다고요?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요.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 뭘 위해 심판하신다고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예레미야 우리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29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재앙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70년의 차이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를 들으겠다. 그리고 다니엘 보면 다니엘 7장 이하의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켜내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는데 단지 몸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이 그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뜻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이들을 뭐 하겠다? 멸하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화가 나면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할 때는 무섭게 징계합니다. 아주 무섭게 징계할 때는 정말로 무섭게 때리고 때로는 무섭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의 진심이죠? 진심은 이미 다 아동학대로 들어가야죠. 요즘 아동학대라고 그래서 애들 건드리지도 못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죠.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무섭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싶을 만큼 무섭게 징계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서운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이 기근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 그 기근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바라보시며 부르짖고 울부짖고 계신다고. 왜? 그들이 자기 죄를 진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기근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확실하게 보고 그걸 모아야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그래야 새 사람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그들을 돌이켜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근데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